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학생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심어주려고 한 예화를 드는데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참 인상 깊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중인데요. 이 강사님이 이제 그 유리 어항을 강단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 유리 어항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거라. 그러면서 이제 큰 돌을 이제 어항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이 크니까 뭐 한 5개 정도 이제 돌 집어 넣으니까 어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차는 겁니다. 큰 돌을 넣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어항이 가득 찼다고 보느냐? 큰 돌을 놓고 생각하면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강사가 작은 돌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아직 이 어항에 공간이 남아있는 곳을 내가 채워볼게. 그러면서 이제 작은 돌을 어항에다가 넣으니까 아까 큰 돌로는 꽉 찼다 생각했는데 꽤 많은 작은 돌이 어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강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제 이 어항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모래 주머니를 풀더니 어항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큰 돌과 작은 돌로 어항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또 꽤 많은 모래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젠 이 어항이 가득 찼지? 그리고는 그 강사님이 이번에는 물병을 꺼내들더니 어항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물이 또 그 어항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어항에 모래나 작은 돌들을 먼저 넣었다면 이 큰 돌 5개를 넣을 공간이 있었을까? 아마 넣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네들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인가? 지금 그 큰 돌을 미리 넣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이 인생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지금 자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관계, 외모, 평판,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자네들 나이 때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게 저는 뭐 청소년도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한번 어항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적용을 이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음밭에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큰 돌이 정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큰 돌을 먼저 채우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쫓으며 살아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강의로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이민 가던 1980년 초반부에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가서 아이들 그 자녀 교육 또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가정에서 꽤 많은 가정에서 너 영어 배워야 돼.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 쓰지 마. 그런 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제 영어 써 영어.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은요 뭐 영어 금방 배우고요 한국말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들이 막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데 문제는 한국말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하고 나이가 자라가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뭐 밥 먹었니?
학교 가야지. 지각하지 마. 일찍 일어나. 이런 아주 일상적인 생활 대화 말고는 깊은 어떤 신앙의 이야기, 깊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얘들 어릴 때 집에서 한국말 못하게 한 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은요, 얘가 영어를 빨리 못 배우면 어떡하나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준을 딱 정하고요. 너 집에서는 한국말 써야 돼? 영어 천천히 배워도 돼? 너 한국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집에서는 꼭 한국말로 그렇게 대화를 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집에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했던 그 집이나, 집에 오면은 한국말만 쓰게 하는 그 집이나 애들은 영어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한쪽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한쪽은 영어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항의 큰 돌 아닙니까? 어항의 큰 돌, 중요한 거, 정체성, 또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되고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물 붓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있고요. 인생의 중심 기준, 우선순위 이런 게 어딨냐. 그때그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나중에 참 후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입시 이단인 거 아시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입시에 너무 부모님들이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서든 이 공부를 따라잡아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교육이 당연히 소홀히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여튼 공부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보다 이제 공부를 강조해가지고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대학을 가고 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큰 돌로 중심을 잡는 일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이게 품 안의 자식이지 부모 말 듣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중심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이 이게만 모래도 부어야 되고 작은 돌도 넣어야 되고 물도 부어야 되고 그렇게 조급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네 대학 가고 믿어도 된다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뒤로 돌린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그 아이들 대학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고3 부서를 맡고 있는데 그 희한한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고3이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는 집에를 안 가요. 계속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자리가 없어 복잡하니 복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리더가 또 있더라고요. 같은 고3인데 얘는 자기가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기타 치고 이러니까 담당 교역자인 제가 불안한 거예요. 얘들 이래갖고 이거 대학이라도 가나? 이게 전도사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지금은 이제 그 리더하던 그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50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중진 외교관이 됐는데요. 그렇게 딱 중심이 반듯하게 어릴 때부터 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이게 외교관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1시간 줄을 서서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참 귀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제네바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이 친구는 딱 그 삶의 우선순위, 마음의 어항에 큰 돌 5개가 딱딱딱 잡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혼미한 게 없습니다.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후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 서울대 가는구나.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입시에 지장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생각 안 납니까? 저도 보면은요, 뭐 할 거 다 있습니다. 뭐 놀 거 다 놀고, 뭐 잘 만드는 영화 다 보고, 집에서는 분명히 지금 내가 학원에 가 있는데, 저는 극장에 가 있죠. 뭐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너무 이제 현실에 너무 함몰이 돼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면 나중에 그게 그 중심을 잃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 중심을 세우는 거. 저는 아까 입시생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강사가 했던 그 예화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계속 질문이가 아닙니까? 아니 바울은 그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은가? 아니 그 불편한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그에게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가?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 내면에 있는 그 의항의 큰 돌, 이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된 사람은 이런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이 우선순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잘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뭐 이렇게 또 설교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교회는 꼬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뭐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런 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인생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항에 큰 돌 5개를 먼저 넣는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그것이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세워준다고 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 자동차를 하나 새로 사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매뉴얼북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사실은 딱 공부해요. 저는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거의 10분의 1도 못 씁니다. 핸드폰을 사잖아요. 저 공부 안 해요. 요즘에도 최신 폰을 샀습니다. 제가 왜 강조하느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최신 폰인데요, 걸고 받는 것밖에 안 해요. 무거워 죽겠어요 이거. 걸고 받는 것밖에 안 하는데. 왜? 기능을 모르니까. 이게 뭐 100만 원 주고 사는데 5만 원어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걸고 받고 엄청 중요할 때 문자 좀 쓰고 뭐하러 그 최신 폰을 사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능이 작동이 잘 되는 건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건지, 그 사실 그걸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엄청 위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딱 그 창조 정신을 따라서 바울이 갖고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절대로 이게 손해가 아닌데, 이렇게 바울이 딱 중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까지 뭐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 그건 뭐 그 큰일 아니에요. 이 중심이 세워지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거든요. 빌립보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이게 지금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니, 예수 믿는 것은요, 뭐 어디 주중에 뭐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그냥 뭐 헬스 이용하는 그 돈 주고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건 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 체계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기준, 그리고 목표, 방향,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중요한 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 아이 이야기, 똑같은 재료를 줬는데 한 아이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배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한 아이는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 체계 없이, 우선순위 없이, 삶의 목적 방향 없이 살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 보면서 허무하다 그러면서 죽을 거예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날 왜 이 땅에 보내주셨나? 뭘 할 때 행복하도록 설계하셨나? 나는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생활하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시민으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또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그들이 주장하던 논리는 팍스 로마나예요. 힘의 논리,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 군림하는 게 성공한 것이다. 그 팍스 로마나의 정신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논리 아닙니까? 권력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된다.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건 팍스 로마나가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위대한 하강.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정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다, 기쁨이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저 주일날만 교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예를 써보자고요. 이게 진짜 맞나? 이 힘의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요, 이 위대한 하강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지키고 살아본다면 너무나 이 흔들림이 심한, 또 유혹이 심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마이클 이스터가 쓴 가짜 결핍. 이게 사실은 결핍이 아닌데 이게 가짜 결핍이에요. 이 가짜 결핍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부제가 이래요. 욕망의 뇌가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욕망이 만들어낸 여전히 부족하다는 착각. 그 책 소개글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충분한 시대,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이게 지금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일반 전문가가 쓴 책이거든요. 이미 충분한 시대,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더 자주 먹고, 심각한 위험성을 짐작하면서도 지나친 음주, 마약, 도박을 끊지 못하고, 시간 낭비인 것을 알면서도 SNS에 들락날락하며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는데도 불필요한 쇼핑을 계속한다. 더 많이 먹고 놀고 사는데도 대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걸까? 채워도 허전한 마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불편한 느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책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저는 그 책의 한 대목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가 팍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동의 귀재이자 홍보대가인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광고, 막 TV에만 켜면은 광고, 예전에는 그냥 TV 끝날 때까지 보게 해주더니 요새 자꾸 중간에 또 광고, 그래가지고 무슨 좀 재밌는 거 있으면 결정적인데 광고, 막 계속 광고예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 무슨 어떤 그 인터넷이든지 간에 계속 이 선동의 귀재이자 홍보대가, 이게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선동의 귀재이자 홍보대가인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행동은 대중 심리와 사회적 습성을 이해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 정신의 틀이 잡히고 취향이 형성되고 생각이 주입되는 듯 통제를 받는다. 대중을 꼭두가시처럼 쥐고 흔드는 건 바로 그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광고주들이 끊임없이 우리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는 중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게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이 구절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떻게 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런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의항에 큰 돌 5개가 우리 중심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시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참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다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삶의 중심이 딱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경남 거창 그 시골에 가면은요,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강당 뒤편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그 다른 앞부분의 예배 때는 제가 이걸 다 소개해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이고, 처음부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예,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이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앞군이에요. 부모가,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 학교인 거창고등학교가 내세우는 직업선택 10계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인 성공을 부추기는 그런 것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그 고등학교 교회도 아니고 학교 강당에다 이걸 직업선택 10계명으로 붙여놨나 그러시겠지만, 궁금하시면요,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시골에 있는, 지방의 시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이 배출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딱 어릴 때부터 중심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의항에 큰 돌 넣는 그 원리를 먼저 가르친 그 학교에서 지금도요,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골의 거창고등학교로 막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거리로 애를 보내려고 막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10계명 읽어드리고 났더니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목사님, 내가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긍지를 심어주고 그런 시골에 있는 이 학교가 끼쳤던 영향력, 이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걸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연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이에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신앙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우리 어릴 때 그 김남주 시인이 그 수필스가 막 받아 적고 했던 주옥 같은 문장이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제가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그냥 신혼 때부터 마주만 보면은 그거 100% 권태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같이 자녀를 키우는 이런 꿈들이 이런 함께의 정신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나, 딱 저는 한 대목이 너무 와닿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제자들 위해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저는요, 유튜브를 보면 한국교회가 진짜 변질됐구나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SNS를 보면 한국교회가 진짜 변질됐구나.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는요, 지금까지 어떤 스님이 다른 스님을 대놓고 가짜뉴스 만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구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막 이제 털려먹었다고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A 목사님이 B 목사님을 조롱하고, 저게 신앙이냐? A 목사가 B 목사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A 교회가 B 교회를 조롱하고,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이 들여다볼 텐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제대로 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다락방 왜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그 박 집사도 보니까 한심하고 김 집사도 한심하고, 참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려고 다락방 가는 거 아니에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같이 손을 잡아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입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간혹 떠올리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중인데 그들의 하나됨을 한번 보십시오.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막 전쟁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난, 저게 무슨 지도자냐고,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런 말 안 해요. 조용히 가서 그 지도자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맞대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는 저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지 적이 아니에요. 용납하기 위하여 맞상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이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주는 활력과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에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이렇게 부를 텐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내어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위대한 하강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위대한 하강 죄가 되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언약된 아침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주님은 나의 산소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급한 대로 살아가는 그때그때 땜질하고 모래들이 붙고 작은 돌 붙고 물 붙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먼저 중요한 큰 돌들이 그 어항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상상이 어려운 어떤 아픈 일을 겪을 때, 누가 우리를 모함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묵직한 우리 인생의 돌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울처럼 요동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중심에 둔 그런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중심이 잘 자리 잡도록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우선순위와 중심이 잡힌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 산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되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죄로 인해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두운 밤 중에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저주를 끊으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세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중심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의항에다 아버지 가장 묵직하고 중요한 큰 돌 5개가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이 세상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중독의 자리로 몰고 가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중심을 가진 그런 우리 기성세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요동하지 않는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중요한 굵고 묵직한 그런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구나, 요동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 자녀들이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또 흔들릴 것입니다. 또 수많은 공격에 노출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